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설립 예배를 한 주 앞두고 우리 교회 설립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기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또 깨닫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며 회복시키는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날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음 주에 있을 설립 예배를 기념하는 그런 전야제와 같은 그런 전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거의 매년 이 창립 예배 시즌에 이 설립 예배 시즌에 저희도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나눠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새로운 말씀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그런 꿈과 마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당신의 비전과 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느새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각자의 그런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큰 수고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립 예배는 우리들의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선교한 우리 꿈을 심는 게 성도들 모두가 축하를 받고 기뻐해야 되는 놀라운 축제와 같은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전 그렇게 너무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날만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하드리고 싶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 아마 여러분 모두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모두에게 이렇게 축하의 인사와 또 격려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은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좀 격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설교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에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아무래도 광고 시간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이 서두에 먼저 좀 한 성도를 여러분 모두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 분을 대표로 격려하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를 섬겨온 지 10년이 지나는 성도들에게 저희들이 작은 상패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10년 동안 이렇게 교회에 출석한 성도가 우리 이기한 형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기한 형제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패를 하나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슷한 나무로 된 접시 하나씩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렸죠. 네, 네. 이번에 그걸 가지고 만들다가 보니까 이렇게 공로패를 만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의 도움을 받아서 네. 저희들이 이거 하나를 이게 직접 만들어서 예산도 아끼고 그리고 의미도 담으면서 우리만의 특별한 이 상패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기한 형제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오세요. 네. 자, 공로패 우리 이기한 형제님, 기한은 꿈을 심는 교회 성도로서 10년 이상 신실하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겨오면서 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기에 교회 설립 15주년을 기념하며 이 패를 드려 지금까지 헌신적인 노고와 수고에 대한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날짜는 다음 주 날짜입니다. 9월 3일 꿈을 심는 교회 담임 목사 김명순 목사 드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기하는지 그리고 네, 박수해 주십시오. 네, 네,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그 1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이렇게 한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 작은 교회를 섬겨온다는 건 큰 결단과 마음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기한 형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 10년 동안 교회를 섬겨온 분에게 공로패를 드린과 동시에 또 특별한 분에게 제가 감사패를 마련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공개적으로는 꼭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따로 사적으로 제가 감사패는 증정을 했습니다. 이미 했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전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저희들이 또 공개적으로 그분에게도 감사하는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가 15년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섬겨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꿈을 심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서 꽤 오랜 시간을 한자리에 머물러서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의 전진기조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지금까지 전심전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록 작지만 정말 진실하게 건실하게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들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발휘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축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비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꿈을 심는 비전인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어떤 꿈인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꿈은 사실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 꾸신 꿈인데 그 꿈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까지도 그 꿈이 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꿈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꿈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그럼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보다 먼저 받으셨고 심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통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심고 이루기 위해서 가지셨던 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처럼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이 교훈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들이 이 구절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꿈은 분명하게 이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누구의 제자로 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뱀쌤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세미나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 사업체를 통해서 선교를 감당하겠다. 선교적 마인드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개최한 세미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경제적인 활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경제적인 유익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도전하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어떻게 보면 영리를 추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정반대선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전 너무나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도전과 교훈들을 받고 저도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과 어떤 그런 사명 가운데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세상에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게 뭘까요? 계속해서 모든 민족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선,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목사님 저희가 교회 다녀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유익과 그리고 나눔의 축복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 꿈을 심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개척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들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 왔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해줘서 목사님이 선교회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우리 교회의 그 영향력뿐만 아니라 친교회 교단과 한국교회를 넘어서는 많은 좋은 일들과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잔체가 아예 설립이 돼서 법인화되어서 다로 독립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모판이 되었고 그 교회가 그러한 모든 출발점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선교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교회 카톡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설립 예배 다음 주에 마치고 나고 저는 베트남에 들어갑니다. 이 베트남에 들어가는 목적은 선교사님들과의 약속도 있고 우리 선교회의 자문이사님 한 분이 최근에 이렇게 3개월 전에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베트남에 가셨어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지나셔서 이제 적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이렇게 신방하러 베트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좀 나중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10월 달에 있는 전국 친교회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부득불 이게 조금 당겨져서 그리고 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도 우리 교회의 비전에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작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뭔가 열매를 가져오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행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쓰시면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나비 효과가 돼서 큰 태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큰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로 변화시키는 큰 도구가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작지 않은 공동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우리가 함께 사역을 노력하는 우리 멋진 꿈을 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안주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양육하고 훈련하고 키워내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겪으면서 위기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많이들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목사님의 제자 말고 누군가의 제자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평안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한 번 따고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증을 한 번 따면 어떻습니까? 평생 효력이 유지가 되죠. 어찌되었건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는 그런 라이센스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매 순간 나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어떨 때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를 나의 스승으로 나의 주인 이름으로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이게 안 됐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앉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물론 그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닮았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마치 분리시켜가지고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세상 속에 살고 토요일과 주일만 예수의 제자로 산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목표요,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안다고요.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듣겠다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오늘 점심 식사는 뭘 먹을까? 왜 집사님은 오늘 점심을 뭐 준다고 얘기를 하나 안 해주셨지? 집사님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건가? 목사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설립 예배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희 교회 이웃교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늘 그런 글을 올리세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정말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게 가능한 것도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이제 중세시대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려운 때였어요. 종교적인 박해도 심하고 마음껏 교회도 없어서 찬양도 할 수 없고 말씀도 없고 인쇄된 책도 없었던 시대. 근데도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채우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환경입니다. 더 좋은 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지 못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베트남 방문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사역들을 소개하시는 과정에 혹시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좀 여쭤봤더니 핸드폰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렸잖아요. 중고 휴대폰이 있으시면 좀 가져달라. 그래서 오늘 우리 김인건 집사님 가정에서 또 하나 이렇게 주셨고, 집사님도 이렇게 주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만 이번 주에 떨어뜨려서 고장냈대요. 그래서 못 가져오신다고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실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회 채널 또 페이스북 이런 데다 광고했더니 어떤 교회 집사님은 자기 교회 가운데 이 사실을 알리고 장비들을 모아서 기증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요, 그게 너무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접해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스마트 기기들이 있으니까 어떠냐?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찬양을 넣고 영상들을 넣어서 이거를 인터넷도 안 되는 밀림 오지에 숲속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이게 마치 예수님 같아요. 마치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엄청난 눈을 번쩍 띄게 하는 그런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인터넷이 안 되니까 딴짓을 못해요. 우리는 막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러는데 절대 못해요. 이분들은 틀면 찬양이고 보면 성경이고 들으면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외의 지역은 또 인터넷이 잘 되니까 얼마나 잘 활용될지 모르지만 그 대신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라이브 중계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듯이 이렇게 라이브 중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줌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여러 그룹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선교에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5년 전에 그랬더라고요. 5년이라는 시간이 들었으니까 또 그만큼 아마 그 안 쓰시던 휴대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저희 가정에서도 안 쓰던 패드나 스마트폰 이렇게 모아서 이번에 같이 기증해 드리고 올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기에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께 더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너희와 항상 있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요. 누군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너와 늘 함께 있을 거야.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늘 함께 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면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가 약속하셨고 그가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나만 함께 하면 돼요. 나만 함께 있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수많은 번잡한 혼란 속에서 그런 것들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핑계들을 대면서 나눕니다. 자꾸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면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꿈을 심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고 예수님의 꿈을 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바람과 예수님의 이 꿈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부터 먼저 실천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역할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와 영역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선교적 교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영광 되어지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 속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힘있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꿈을 실천하고 실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은 꿈을 심는 교회지만 꿈을 심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 품고 심고 그 다음엔 우리는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모델화되는 교회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꿈꾸고 있죠.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정말로 선교학적으로도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예요. 저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하나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이런 선교적 교회의 삶, 우리 교회의 꿈이 심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냥 우리들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제자의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으로 양육된 우리가 세상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나 합니다. 멀리 이사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주변 말고 멀리 이사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미 마음은 너무나
오고 싶지만 이 예배당에 모여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그 지역으로 보내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아멘이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확장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지역가 안에서 그 이웃들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꿈을 심는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9월 말에는 우리 세온 자매가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에 가서도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거라고 믿어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저는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고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일일이 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간증되는 날이 올 것이기에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에 담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분의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삶, 그것이 진짜 꿈을 심는 성도들의 삶이고 꿈을 심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만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정리 잠깐 할게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영혼들이 직접 거듭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시는 것으로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서 그냥 구원받고 제자가 됐다는 라이센스 취득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재생산해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9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준비가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구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또 다른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심는 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심음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영역은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심고 물을 주는 겁니다. 우리 꿈을 심는 교회는 심었고 조이풀 선교회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기는 하나님이라. 이게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와, 다른 분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누군가와 동업을 한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말이잖아요. 특별히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큰 회사나 이런 기관하고 동업을 한다면 엄청난 거죠. 저희 선교회가 극동방송과 이렇게 세미나를 같이 한 적도 있고 여러 번 이제 다른 큰 기관들과 일들을 한 프로젝트를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 하면 우리의 레벨이 높아져요. 아,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관들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동역자가 된대요.
우리가 그런 심는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동업자로, 우리를 같이 하는,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고 동료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전쟁의 피해 가운데 참 어려운 때는 그 축복의 신앙이라고 오중 축복을 강조하는 어떤 교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질돼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만 다니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세태들이 펼쳐지고 모습들이 보여지는 건 굉장히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오늘 제가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은 주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것을 심은 대로,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수많은 시간들, 세월들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나요? 저는 우리가 심때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투자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심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15년이 아니라 30년,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동역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함께 이 꿈을 심는 비전을 성취해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멋진 교회의 성도로, 지체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꿈을 심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잘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성취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꿈을 심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열심히 함께 달려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같이 동역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